예수의 정체성, 이 주제를 둘러싼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하나씩 밝혀지는지 그 계시의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예수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역사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말이죠.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어딜 가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혹시? 하면서 저마다 다른 기대를 품었죠.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야말로 당시 최고의 핫 이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장면은요. 예수가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들, 그 한가운데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딱 던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전설의 선지자 엘리야가 돌아온 거야. 혹은 옛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게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다양한 기대를 걸었는지 진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가 이 모든 소문과 추측을 딱 끊어내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걸 지켜본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한 제자가 내놓은 대답 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이 역사적인 대화가 벌어진 장소?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이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배경으로 하니까 곧 나올 그 고백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더 와닿는 것 같죠.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말, 이게 바로 제자의 입에서 나온 예수를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최초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이었죠. 여기서 잠깐, 메시아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짚고 가야겠죠? 이걸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직접 선택해서 보낸 구원자, 그리고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엄청난 단어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하늘이 여기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는데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더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신적인 증명,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해처럼 빛나는 얼굴과 그 빛 같은 옷, 이건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 바로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의 상징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신의 임재를 뜻하는 빛나는 구름이 이들 모두를 싹 감싸는 거죠. 정말 엄청난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확인 도장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핵심이 뭐냐면요.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믿음 고백이 이제 신의 직접적인 보증을 받은 공인된 사실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건 예수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더 깊고 엄청난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가 보여준 진짜 메시아의 사명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강력한 정복자 왕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가 생각한 메시아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혀 다른 존재였을까요? 네,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를 원했죠. 하지만 예수는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고 영적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치입니다.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로마를 싹 몰아내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영광을 가져다 줄 거다.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오른쪽, 예수가 보여준 실제 사명을 보세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군사적 해방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족의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해요. 이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디서 이런 새로운 메시아상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언은요, 힘으로 세상을 찍어 누르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이에요.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둘째는 희생,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명을 완성한다는 것. 결국 그의 길은 권력과 영광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 그 대장정의 마침표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류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찍힙니다. 바로 부활이죠. 결국 이 텅 빈 무덤이야말로 힘이 아닌 희생으로 승리한다는 그의 방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이 얼마나 급진적인 리더십인가요?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 과연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